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 중에서 동정녀 탄생만큼, 즉 보통 이제 생명이라는 게 암컷과 수컷 혹은 뭐 남자 여자 그런 결합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건데, 이 동정녀 탄생만큼 받아들이기 어렵고 논쟁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가 이제 결합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현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체수정이라든가 대리모라든가 시험관 아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출산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기본적으로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서 아이를 낳는 거고, 이런 방법 없이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즉 남자 없이 여자 홀로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논의는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넓은 그런 스펙트럼 속에서 동정녀 탄생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 혹은 구원이 없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단정짓는 근본적 보수주의자들부터 그냥 끝단에 있는, 거기서부터 동정녀 탄생은 단지 신화에 불과하다, 그거는 정말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라고 보는 근본적 진보주의자들까지 다양한 양극단에 있는 거고, 그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 있고, 아마 우리는, 여러분은, 저도 포함해서 그 중간 어느 정도에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믿어야 기독교인이 된다고 주장은 하지 않는다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에 신화적, 비유적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문자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을 미신적이거나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고 비아냥거리거나 반과학적이라고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기독교인들이나 일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동정녀 탄생을 믿는 신자들을 되게 무지한 사람으로 조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진 않지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에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인가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동정녀 탄생은 아니지만 불임이라는 불가능한 조건에서도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과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믿기 어려운가요? 둘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과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세계를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을 연구할 때는 당연히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증명할 수 없다면 당연히 증명할 수 없는 시점에서는 비과학적일 것일 것이고, 그러나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진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과학적 방법론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보수적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거나 동정녀 탄생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거나 신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곧 이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의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교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배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4개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 4복음서 중에서 어느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죠? 다 지금 마이크를 꺼 있으니까 마이크 켜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제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제가 가끔 물어볼게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어느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나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되어 있어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일 늦게 기록된 복음서는요? 그거는 요한복음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 그런데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야기는 없어요.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없고, 제일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즉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야기가 좀 똑같지 않고 약간 이제 이야기가 상이합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야기, 즉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좌우하는 거였다라고 했다면은 마가복음에서 빠져 있을 리가 없고, 그 요한복음에서도 빠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가는 제일 처음 기록된 거고,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기록된 건데,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이야기를 다 뺐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약성경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이 27권이잖아요. 이 신약성경 중에서 어떤 게 또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죠.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 중에서, 바울서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성경 순서가 마태, 마가 이렇게 되니까 마태는 제일 먼저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편지, 바울서신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복음서 나중에 후대에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 신앙 핵심을 좌우하는 거였다 그랬으면은 바울 서신에 최소한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최초의 변증가입니다. 즉 기독교 최초로 그러니까 기독교 최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리화하고 체계하고 그걸 조직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 신앙 핵심적인 교리였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고 다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이 얼마나 핵심적인 건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실이 신앙을 형성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의 그런 근본주의자들, 즉 근본주의 보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동정녀 탄생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였다면은 그 서신서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마가나 요한은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었거나 기독교 신앙 핵심으로 취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양극단의 주장을 배격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동정녀 탄생이 역사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즉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관계없이 여성 홀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구세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태어났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동정녀 탄생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창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남녀의 관계로 태어난 거지, 아담과 하와는 남녀의 관계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인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리고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죽었듯이 모든 인류는 죽죠. 이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뭐 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건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합니다. 한번 볼까요? 혹시 성경 찾아주실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45절에서) 49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자, 제가 한번 지금 빨간 펜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신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자, 이게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첫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잖아요. 첫 창조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손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인데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남녀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 직접 태어나게 하셨다. 즉 그렇게 이제 성령을 잉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즉 거듭난 그의 백성들, 신자들, 기독교인들도 옛창조가 아닌 새창조의 대열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는 동정녀 탄생의 대열에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은 혈과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럼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네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자녀라는 것은 남녀의 결합으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뭐라고 하죠?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즉 남녀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정녀 탄생의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인류로. 그러면 어떤 인간으로서의 새 창조인가? 어떤 인간으로서의 동정녀 탄생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듯이 우리 역시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건데 그게 이제 새로운 인류인데 그러면 그 새로운 인류는 도대체 이전 인류, 옛 인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인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배경의 그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다 켜시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뭐 많이 읽어봤을 거고 설교도 들어봤을 거고 또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런 부분은 많이 읽어봤을 텐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관련된 배경은 뭐가 있나요? 기억하는 거.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 에? 동방박사. 그렇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있죠. 베들레헴. 마국간. 그죠. 마국간도 있고. 말구유. 별도 있고요. 그렇죠. 호적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을 갔고. 그리고 가난한 목자들이 밤을 새워서 양을 치죠. 목자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카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제 하늘 뭐 별이 반짝이고 양들이 있고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목가적이잖아. 아름답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사진이나 그림이어서 아름다운 거지 실제적으로는 개고생하는 거죠. 추위에 그 가난한 목자들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양들 혹시 늑대나 여우들한테 잡아먹힐까봐 밤새 이제 양을 추위에 벌벌 떨면서 이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제 아까 효영주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 등록하러 자기네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그냥 가벼운 몸이 아니라 임신한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죠. 만삭의 상태에서 요셉과 가는데 몸 하나 늘 방 하나조차 없어서 마ಹು간에 이렇게 지내죠. 굉장히 가난한 청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나냐면은 이제 마구간,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마리아가 성령 잉태하였다 이런 건 알지만은 당시 사람들이 보면은 사실 마리아는 만삭의 가난한 미혼모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은 그 미혼모를 좋아하는 가난한 아주 젊은 그런 청년이죠. 이런 사람들이 힘겹게 호적을 등록하러 가다가 출산이 이제 만삭의 몸으로 간 거 아니에요? 출산이 다가오자 어디서 이제 받아줄 데도 없고 또 돈도 없고 그래서 허름한 마구간에서 이제 아이를 낳아요. 보통 집안에서 아이의 탄생은 온 가족의 환영을 받는 일인데 전혀 환영을 받을 수가 없죠. 맥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미혼모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환영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또 세상은 어떻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버는 것마다 곡식이나 가축이나 다 수탈을 당했고 일부 특권층만 로마에 빌붙었던 귀족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루끼니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은 거 했을 때 수천 명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이 사람들 정체가 뭐냐면은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먹을 것 주니까 하루 먹을 거라도 얻을 게 있을까 해가지고 다 따라다녔던 가난한 민중들입니다. 헤롯 왕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것은 다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아무 위협도 되지 않는 갓난 아이들을 다 살해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관련된 배경이에요. 이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환하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죠. 그러나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 궁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셨는데 당대의 주류가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새 창조로서의 첫 인간이며 동정녀 탄생의 첫 아이다라는 거예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가 종의 모습을 취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은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모든 이들은 실존적으로 똑같은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찮게 취급당하고 모욕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야기하자면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사람들 안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생업을 던져놓고 무슨 운동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견을 내고 힘을 하나 보태주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사치인지를 아는 것. 지금 내가 추구하는 삶이 동정녀 탄생의 배경에서 벗어나서 해롭 궁전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더 뜻깊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움츠려 들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으로 나오는 삶과 환경이 얼마나 움츠려 들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움츠려 들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새 창조에 대해, 새 인류의 창조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구현하고자 애씁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충분한 자원과 힘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2020년 성탄을 축하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의 창조라는 하나님의 큰일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편승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약육강식과 악의 다툼을 버리고 온갖 이기주의와 자기만 최고다라는 것을 알고 날뛰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지혜로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보처럼 그것을 우직하게 거슬러 가며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러한 예수의 그 후손으로서 그 첫 인류 대신, 첫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0장입니다. 네.